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아져도 괜찮습니까? 내가 작아져도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4세 고시는 뭐냐 하면요, 이제 4세가요 5세가 되면 영어 유치원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어 유치원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미리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7세 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영어 수학 학원은 줄을 쓴다는 거예요. 아마 잘 안 믿겨지시죠? 이것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의대 입시반, 그리고 중학교 이런 데로 갈수록 이제 영재 입시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저는 실제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담당 교구가요, 분당, 이거 성남의 분당 지역인데, 실제로 아침마다 일찍부터 40분, 50분을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으로 라이딩을, 그러니까 태워서 보내는 그 힘든 일을 부모들이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냐면, 요즘에 한 여자 개그맨이 대치동 맘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패러디, 이렇게 본 따서 이렇게 나온 것이 큰 화제가 돼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물론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내 자녀가 옆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뒤떨어지면 안 된다. 욕심도 좀 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과 욕망이 뒤틀려서 이런 지금 슬픈 사회적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모든 비교와 열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내가 제일 기쁠 때는 어떨 때냐? 옆 사람보다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때, 그때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옆 사람하고 딱 비교했는데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뭐 하기를 쉽게 하느냐? 비교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과 비교하면 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 내가 남보다는 좀 위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싶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교를 당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주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늦은 나이에 부모가 어렵게 낳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벌써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는 그대로 큰 것이 아니라 30살까지는 광야에 나가서 약태 털옷을 입고 영성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비록 30살이 간 넘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의 내용들은요, 그 당시에 메말랐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의 가슴을요 시원케 했어요. 막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와,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를 향해서 줄을 서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너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당대의 최고의 정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럼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학교에서 올 때마다 100점짜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사춘기를 몰라요. 때가 되면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때가 되면 직장을 잡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말만 들어도 벌써 행복해지시죠? 때가 되면 자녀를 낳고, 막 이렇게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나의 결과가 급여로, 월급으로 풍족하게 나오고, 성과금도 많이 나오고, 헤드헌터가 와서 나를 좀 스카우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느냐? 야, 이 상태가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다 잘 나가고 싶지, 우리 안에서 작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나아지고 싶죠. 그런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갑자기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가 안 된다라는 엄청난 폭탄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누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지금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리게 되느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강기슭에 사람들이 그냥 빼곡하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갑자기 조금씩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보이지 않고, 옛날에는 하루 종일 세례를 베풀어야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한두 시간만 세례를 베푸면 끝이 날 정도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았겠죠.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우리 스승이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 근데 금방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은 바로 뭐냐?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가까운 곳에서 누가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서,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동종업계에서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지, 어떻게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전하는 설교의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 양쪽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가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를 점점 가게 되었느냐?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길가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쪽 교회에서 연말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무슨 일인데 올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인상이 팍 쓰면서 그래? 그랬더니 부목사가 한다는 말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옆 교회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화색이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위에 있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앞서는 모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그 안에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있다가 그것이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손 씻는 정결 예식 문제로 논쟁을 하는데 비수를 찌르는 말이 유대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인기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로 가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점점 사람이 줄자마자 마음속에 힘듦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미움의 감정이 싹 떴을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비교의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과연 신앙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아니, 우리 성도들도 좀 신앙에 대해서 약간은 욕심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큼도 욕심이 없어서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옆 사람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돼도 별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무기력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먼저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비교의식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나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비유가 있었어요. 무슨 비유가 생각나느냐?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보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맡겨진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5달란트를 남긴 사람보다도 적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주인은, 그의 주인은 칭찬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이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칭찬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감으로 그거를 일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으면서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비난투로 얘기했을 때 주인이 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정말 힘들게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신앙의 상태가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속도대로, 은혜에 받은 분량만큼은 내가 주인을 기쁘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서 보는 세례 요한의 고백 27절의 고백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26절의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요즘 인기가 있고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서는 이렇게 큰 자가 없다라고 말을 들었던 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비교의식을 들었을 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자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속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가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남편분이 섬유근종 증후군이라는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사임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조차도 불안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모가 혼자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을 간호하고 간병을 해야 되고 또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의 끝에 너무너무 서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 것 같았는데, 그가 자기보다 더 힘든 말기암을 걸린 자기 친구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 말이 뭐냐면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픈 말기암 걸린 친구를 병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은혜 입은 자일까? 아니,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암에 걸린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분이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하는 걸 듣는데, 장로님,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초기라 제거를 하면 더 이상 전이도 걱정할 필요 없고 깨끗하게 수술이 잘 끝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은 저게 한 번에 저렇게 고침을 받는 게 은혜죠. 어떻게 저같이 지금 수술하고, 그때가 2차 수술을 마쳤는데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런데 한근영 사모를 만났을 때 6차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머리털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단발머리까지 자라면서 그 친구가 한근영 사모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한 번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은혜지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머리털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는 것도 은혜더라.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녀가 사모님이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마다 다 각자의 신앙의 속도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주님 안에서 가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멈추지 않고 하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만 있으면 나는 작아져도 괜찮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도 괜찮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는 29절에 보면 어떤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느냐,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신랑의 들러리가 되겠노라고, 나는 주연이 아니어도 좋다고, 조연의 인생을 살더라도 신랑이 돋보일 수만 있다면, 주인이 돋보일 수만 있다면, 주연이 뛰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부르신 목적을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헬라의 원어를 보면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 영어로 따지면 must,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하다는 얘기는 커지다는 얘기고요, 쇠하다는 얘기는 작아지다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은 점점 반드시 커져야만 되고 나는 반드시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커지기를 원해요.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했으면 예수님도 흥할 때 나도 좀 흥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가장 인기의 정점에 찍었어요. 차라리 예전에 홀로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는 고독이나 쓸쓸한 감정이 오히려 안 느껴졌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점점 그의 모습이 작아지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흥하면 나는 쇠하게 해주는 것이 불편하지 않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좀 흥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작아지얼정저 나는 좀 키워주셔야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흥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에도,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도, 손해나는 일이 생기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에도 나는 점점 작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는요, 그러니까요,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명, 믿음의 분량과 속도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믿음의 속도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지, 우리 주인을 충만하게 기쁘게 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대로 하면은 금방 내일 되면 다 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기억나라고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가운데 보니까 수레바퀴예요. 뭐가 있냐, 축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어요. 나는 테두리야, 테두리.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쓴 그 겉에 테두리인데 그것이 다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바퀴의 모양이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나 말씀은 잘하는데 다른 것이 약하면 믿음의 수레바퀴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느냐? 타원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요. 그러나 저 바퀴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퀴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믿음의 분량이 커서 바퀴가 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 잡혀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배와 봉사, 섬김과 교제와 증거, 전도하는 일에, 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내가 점검해 봐서 균형이 안 잡혀 있다면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퀴가 작더라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퀴가 커지기를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왜요? 바퀴가 커져야만 인생에 어려운 구덩이가 생겼을 때 바퀴가 크면 그 고난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조그만한 고난과 염려의 웅덩이를 만나도 바퀴가 그만 빠져버려요. 그래서 통과하지를 못해. 우리 운전하시는 분은 도로에 파인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조금만 파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크게 파이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이 이미지라도 오늘 저는 진짜 많이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나라도 오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이미지라도 하나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아지더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